역사연구원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제 블로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훈민정음 해례하고 한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훈민정음 해례인데 해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제가, 이번 블로그의 주제가 불이었으니까 불과 지식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훈민정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훈민정음 해례에 보면은 회자가 나와 있죠. 회포할 때 회자. 회자가 이 불꽃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언어라고 되어 있죠. 언어. 이게 언자가 이게 바로 그 한글을 뜻하는 언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할기라고 되어 있는데, 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낚시인데 낙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닭자입니다. 닭. 그리고 이건 떼자고, 닭대인데, 한자로는 유시라고 되어 있죠. 닭유자에다 떼시자.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문이라고도 하고 언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 훈민정음을 말씀원자예요. 이것도 말씀원. 그래서 이게 낮춰 부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연자가 낮춰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한자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한자는 그 굉장히 철학적인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자 역사 연구원 말고는 한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한자가 어려우니까 한자에 비해서 일반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 대신에 쓸 수 있게끔 해서 한자에 비해서 낫다는 거지, 이게 그냥 언어하고 똑같아요. 현대의 이 언어나 이 언어나 한자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한자에 비해서 이게, 한자는 표의문자고 한글은 표음문자니까 이 소리 글자죠. 알파벳도 소리 글자예요. 뜻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뜻이 있는 글자가 한자예요. 예? 한자가 우리나라 글자죠. 중국 글자가 아니라. 왜 한자가 우리나라 글자겠어요? 우리나라 한글하고 한자하고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한자하고 그들 소리하고 1대1로 매칭이 안 돼요. 자, 북경을 또 봅시다. 북경. 북녘 북자에 서울경자죠. 우리는 북녘 북 한자죠. 북자. 근데 이 북녘 북이 중국에도 뭐라고 그래요? 베이징. 그러니까 베이라고 두 글자로 발음해야 되죠. 그게 바로 그 중국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우리 동이족의 글자가 한자인데, 중국 놈들이, 예?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고 중국을 화족이라고 하죠. 화족. 화자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꽃화자가 이게 왜 화자거든. 화족이 이게 직녀의 민족, 서양의 민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 민족이. 지금은 이제 동양인으로 포장이 됐지만 절대적으로 이 서양의 그 사람들이 중국 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동양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조작이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중국 역사를 보면은 지금은 중국이라는 글자가 없죠. 지금 정확히 뭡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줄여갖고 중국이라는 거죠. 줄여갖고. 그전에는 뭡니까? 청조, 명조, 한조, 주진환 할 때는 주조, 하은조 할 때는 하조, 은조, 주조. 이게 조선의 조자가 들어가요. 그게 조선이란 뜻이에요. 이 조선에서 조자가 직녀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녀의 나라가 서양이니까 서양 세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은. 그래서 이제 좀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 언문이라고 하면은 그냥 소리 글자다.
한자에 비해서 좀 일반 평민들이 쓰는 그런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언문 언자에 보면은 자랑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랑하다. 자랑하는데 자랑 안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랑한. 요 자랑할 안이 있죠. 이 안이 직녀예요. 안. 안이 이게 편안할 안자인데 여기가 계집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직녀라는 뜻입니다. 계집녀는 직녀예요. 한자에서. 그래서 이 직녀가 누구를 자랑하냐? 견우를 자랑하는 겁니다. 견우가 세계통이라고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랑이라는 건 놈자. 견우가 놈이에요. 서양 놈들은 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라고 그러고. 견우 놈 그러는 거죠. 낮게. 자, 그 다음에 이건 사내랑. 놈자, 자랑. 견우를 직녀가 자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선비연자는 풀어보면 이 터럭삼, 그럴문, 기스검 이렇게 됩니다. 그럼 터럭삼은 뭐냐? 이게 적재면이죠, 3은. 1, 2, 3에서 3이 적재면이고, 이게 석삼하고 같아요, 터럭삼이. 적재면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그럴문은 누구겠어요, 그럴문. 문자를 창조한. 누가? 이 글이 견우죠, 글. 글을 세게 발음하면 끌이에요, 끌. 끌이 누굽니까? 끌견, 견우죠. 월은 누구예요? 달월자, 직녀예요. 견우 직녀가 글월이에요. 글월의 뜻을 몰라요, 지금.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이 글월의 뜻을 모릅니다. 이 견우 직녀란 얘기예요. 견우 직녀가 천지창조하고 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문자와 문명을 만들었다. 이 글월 문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글자죠, 이게. 이 기스검은 뭡니까? 이게 바로 서방균화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서방균화라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뚫을 꼰자를 딱 하면 이게 천부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십천간의 한 나라고 제후국이고 9개의 제후국이고 견우의 나라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지범자니까. 이 천부고 이건 제을견 아니 이건 그 제후국이죠. 서방균화라죠. 그래서 이게 선비라고 나오는데 선비연이라고 나왔는데 언문할 때 선비라고 나오는데 이 선비가 바로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 자, 먼저 선을 보면은 위에가 소우자예요. 소우. 밑에는 어진 사람 견우고 소도 견우예요. 그게 견우가 인류의 처음이죠. 처음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짐승이었다고. 짐승. 사람이 있지만 짐승이었어. 왜? 글이 없었으니까 글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고 깨우침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굴 어둠 속에서 견우가 호랑이고 직녀가 곰이죠. 그래서 마늘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한민족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마늘입니다. 마늘이 진리예요, 진리. 한자적으로 나중에 풀어주겠지만은 마늘이 진리인데 진리를 먹고 쑥처럼 쑥쑥 크죠. 성장한다는 겁니다. 짐승에서 성장해서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 견우예요. 그래서 견우가 인류의 처음 사람이 되고 처음 정신 문명을 전파한 사람이 되죠. 처음 글을 창조도 했고 처음 세계를 통일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장 앞서간 선구자죠, 견우가. 그래서 인류를 진리로 이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류를 밝게 비추니까 이 태양이죠. 기독교에서는 태양을 갖다가 이거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상. 우상이 아니에요, 절대.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를 제공을 해주니까 지구의 동물, 식물, 물고기 모든 만물이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장을 하고. 나무가 성장할 때도 햇빛이 없으면 절대 성장을 못해요. 태양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견우가 태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우가 태양이고 이 비수비가 이게 자식들입니다. 비수비는 이 별이에요. 별. 비친 별.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요? 수물은. 스물은이 견우거든요. 견우.
인대가 잘려서 돛보자락에다가 다리를 숨기고 다녔어요. 그래서 견우의 자식이 이게 빗자인데 비습이 칼이란 뜻이죠. 다 이게 제얼견 어머니한테 칼을 겨눴고 적재면 나중에는 견우한테 칼을 나중에 예? 들이댑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들이대요. 그래서 이게 칼로만 알으니까 사람이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한자를 이게 자식들 있는 걸 모르니까. 예? 그리고 이게 사람처럼 그림을 옛날 상형 문자에 그려놨는데 이게 사람인데 칼이라고 돼 있으니까 비수라고 돼 있으니까 한자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선비는 견우와 견우의 아들들 비고 직녀도 비죠. 왕비할 때 비죠. 이 몸기자가 견우예요. 활궁자가 인대 잘리기 전에 견우의 몸이고 활궁자의 밑에 인대가 잘리면 이 부분이 스물운이입니다. 스물운 여기 이쪽으로 갑니다. 스물운이. 그리고 나머지가 이 몸기자예요. 이 인대 잘린 몸이에요. 그 견우의 여자해서 왕비 직녀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훈민정 매래에 나오는 한글하고 이제 한자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살펴봅시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닭이라고 했고 이건 떼라고 했어요. 이게 세종대왕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한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쓰죠. 그럼 이 글자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이 글자를 풀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디귿, 점주, 니을, 기역, 시읒. 디귿은 이 적재면이죠. 이 점, 주님, 견우고요. 이건 제얼견이죠. 기역은 처음이니까 견우고, 시읒은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은, 자, 적재면이 점, 주님, 견우의 말씀으로, 견우의 명령으로 제얼견을 죽이고, 예? 그 다음, 견우처럼 왕이 된 사람. 그게 닭이죠, 닭. 닭이 바로 직녀고요. 그래서, 자, 하늘에는 크게 지구가 있으면 하늘에는 지구를 밝히는 두 가지의 밝음이 있어요. 하나는 태양이고 밤에는 달이 밝히죠. 환하게. 달은 어떻게 밝힙니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밝히죠. 달도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지만은 지구의 입장에서는 밤에 빛을 이게 밝혀주니까 이 밝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두 개의 밝음이 있어요. 해와 달이 있죠. 해가 겨누고 달이 직녀예요. 그래서 이 해와 달이 지구에 내려오죠. 내려와. 달이 지구에 내려오면 달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닭이 돼요. 누가 닭으로 만들었어요? 이 기역. 견우가 닭으로 만들었어요. 예? 견우가. 자, 그 다음에 이건 달은 하늘이고 닭은 땅이죠. 이 닭이 바로 봉황이에요. 봉황, 새. 이게 긴 꼬리 닭이에요. 긴 꼬리 닭을 봉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게 닭류자죠. 그럼 닭류자는 이거 잘 보시죠. 잘. 서방 규나라에서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예요? 동방천부의 하나님은 견우. 서방 규나라의 하나님은 직녀예요. 그래서 이 한일제가 하나님이죠. 서방 규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닭류예요. 예? 닭류. 그래서 요 위에 보면은 훈민정음해례에 유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한다. 직녀를 구할 때 천지창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한다는 게 천지창조를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 글자를 해석을 못해요. 한문을 좀 안다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문을. 자, 봐봐요. 이게 하유자인데, 이게 손톱조예요, 손톱조. 자, 손은 아들이고, 적재면이고, 아들의 대표죠. 그 다음에 톱은, 탑이니까 넘버원이죠. 하나님이죠. 그건 견우예요. 견우와 적재면이 이 손톱인데, 여기서 할 때 뭘 해요? 어디에서? 손톱 조니까. 조선의 조니까, 직녀의 나라에서 천지창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견우가 젊었을 때는 한번 포로로 잡혔어요. 이 기역이니까. 이 또 기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천지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되죠. 적재면이 제얼견을 불태워 죽이고, 이게 천지창조 한다는 거예요. 하일자가. 그래서 이유시하면은 직녀를 구할 때 또는 천지창조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훈민정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단 얘기죠. 지금은 이걸 완전히 글자를 바꿔놨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문자연구원이 정확하게 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데 훈민정음 해례 해석하는 거 다 이거 안 맞아요. 안 맞아.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게 견우는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그 논리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한글과 한자의 비밀을 문자역사연구원이 알아내고 블로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떼시라고 하는 건, 자 봅시다. 태양은 견우죠. 그 다음에 이 토는 땅이니까 서방 견나라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디촌, 이 마디가 또 엄청 중요해요. 한자에서. 자, 마디를 보죠. 이 점주가 견우라고 했죠. 하나님도 견우죠. 한일자도. 점주 하나님인데 이게 이 글자가 뚫을 꾼자죠. 이렇게 하면 뚫을 꾼. 천지창조를 하는데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까지 뚫은 땅이란 얘기죠. 근데 이렇게 꺾으면은 이게 뚫고 종결했다, 마쳤다, 전쟁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마디인데, 이 마디는 견우의 자식 일촌, 견우하고 가장 가까운, 마디만큼 가까운 촌수. 그래서 이게 자식을 뜻해. 일촌 자식인데, 자식들의 대표가 그 적재면이에요. 그래서 이 적재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디가. 그래서 중동에 가면은 마디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 마디가 메시아고, 이걸 갖다 이 많은 말맞자고, 말이 D가 A, B, C, D 할 때 D, 제을견을 죽인 말, 적재면이란 뜻이고, 이 메시아로 바뀌면은 이 마가 MA가 서양으로 가면 ME로 바뀝니다. A가 E로 바뀌어요.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매가 되고, 그래서 이 매가 되고 메시아, 이건 돼지시자예요. 돼지신이니까 적재면이 아는 견우죠.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이 적재면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견우의 말씀으로, 예? 화살시, 돼지시, 적재면이 천지창조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떼시자가. 예? 그래서 천지창조는 견우가 말씀만 하고, 창세기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가 되는데, 말씀이라는 건 말 적재면을 쓰는 거고, 적재면이 실제 전쟁을 하고 천지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적재면이 숫자로는 7이고 견우는 1, 견우는 숫자가 1이에요. 그 다음에 5, 3도 되는데 3은 이제 적재면한테 주니까 1, 5, 그 다음에 10, 이게 다 견우예요. 견우는 근데 숫자로 할 때는 1에서 10까지 전부 다 견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1에서 10은 견우인데, 그렇게 하면 이게 견우만 나타나니까 안 되잖아요. 견우, 직녀, 적재면, 제을견 4명이 나타나야 되니까 다 주죠. 숫자 1은 견우, 숫자 2는 직녀, 숫자 3은 적재면, 숫자 4는 제을견, 죽죠. 죽을 사자니까. 그 다음에 음양우행의 중앙에 있는 오자가 바로 톱자, 이 토, 여기 토에서 이 황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견우가 이 숫자 5가 되는 겁니다. 토자가 숫자 5예요.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다음 육자도 견우예요. 육자. 666 사탄이니까 1에서 5는 정신세계, 6에서 10은 물질세계입니다. 물질을 창조하니까 물질의 시작은 6에서 시작을 해요. 정신을 창조할 때 1에서 시작을 하고, 6에서 이제 물질을 창조하니까 666 사탄이 돼가지고, 이게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소인데, 원소에는 보면은 가장 그 원소에서 탄소죠.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가 바로 전자 6개, 양자 6개, 중성자 6개, 666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견우가 6인데, 그 다음에 7은 누구냐? 7은 견우가 이제 태양인데, 지구에서 태양인데, 우주로 가면 이게 점이
점이 지구의 태양이 됐다가 우주의 태양이 됩니다. 우주의 태양이 바로 북극성이 되죠. 북극성. 북극성의 아들이 북두 칠성인데 그게 이 7이에요. 숫자. 그게 바로 적재면이죠. 적재면이 숫자 7을 의미하니까 적재면이 천지 창조를 하니까 7일 만에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실제는 7일 만에 천지가 창조가 안 돼요. 한자적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1년이 천지 창조를 할 때. 근데 창세기에는 7일 만에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건 상징적으로 적재면이 천지 창조를 했기 때문에 7일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확해요. 한자가 더 정확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 회가 회풀할 때 회자인데, 자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자가 이 회자가 이게 불꽃신이라고 되어 있죠. 불꽃. 이 불꽃신은 누굽니까? 불은 견호라고 했고 이건 신하신이니까 신하가 직녀예요. 자, 왜 그러냐? 여기 꽃이라고 했으니 얘가 불이고 얘가 꽃이니까. 그리고 신이니까 이 태양신, 달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견우의 나라는 군의 나라고 임금의 나라고 그 다음에 직녀의 나라는 신하의 나라죠. 왜? 견우의 나라가 천부고 직녀의 나라는 제후국이니까 10천간의 제후국이죠. 그러니까 제후국이 견우의 나라에 비해서는 신하의 나라죠. 그 관계를 군신 관계라고 합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도 군신 관계지만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천부는 군의 나라. 그 다음 제후국은 신의 나라, 신하의 나라. 그래서 신하의 나라가 조공을 하는 거예요. 직녀의 나라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의 조로이었으니까 조공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조공을 천부에 조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자가 그런 의미고 이 회자를 또 풀어보면 이로 풀어지는데 이 호자가 범호자죠. 호랑이. 자, 이 호랑이가 바로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가. 호랑이가 엄청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게 극할 극하고도 연극할 때 극하고도 이어져요. 연극이 엄청 무섭죠. 자, 이게 그래서 너무나 또 이게 자세하게 나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견우가 호랑이인데 호랑이고 이게 세계통일한 처음이고 알파벳은 A죠. 이게 오랑캐 이자고 서방균화라도 뜻하죠. 두 이자니까. 그래서 호랑이가 천지창조를 하는데 R을 하는데 서방균화라에서 한다. 그래서 불이 돼가지고 횃불을 든다. 이런 의미죠. 이게 불화자로 하면은 불화자 플러스 서방균화라가 되는 거죠. 서방균화라에서 이 불을 들고 있다. 횃불을 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 횃불이 들고 있는데, 자, 이게 그리스 신화죠. 그리스 신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또 올림픽 연관이 되어 있죠. 마라톤하고. 이게 다 이게 승자가 최종적으로 이게 승리를 하면은 트로피를 든다든지 컵을 든다든지 불꽃을 들어가지고 지구를 불로 밝히는 겁니다. 이게 태양을 상징하니까 불이 이 불로 이게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낙은 낚시인데 나 기억 견우 시옷 사람이니까 나 견우가 사람인데 뭐라냐 낚시를 한다 이거죠. 낚시. 이게 낙자 세게 발음하면 낙이 되죠. 그 낚시를 하는데 한자로는 이게 낚시 조자가 됩니다. 낚시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냐? 직녀의 나라가 이 조나라니까 조선에 이 직녀의 나라를 물바다로 만들어요. 물바다를 만드니까 거기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 낚시 조자에 보면 여기 임금이 있죠. 임금이 견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별이고 삐친 별. 그 다음에 견우의 기역자 작업을 종결했죠. 점도 이 견우죠. 견우가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낚시질을. 뭐 때문에 낚시질을 하죠? 서방균화라 적들을 물속에다 다 담궈갖고 죽여버리죠. 죽이는데 그 중에서 죄가 좀 심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은 낚시질을 해갖고 물고기들 건지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153마리 잡죠. 이게 153마리가 땅의 나라의 숫자예요. 땅의 나라. 베시카 피시스에 나오는 땅의 나라의 숫자인데 그걸 글자 그대로 153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나요. 성경을. 성경도 이게 한자를 근본으로 해갖고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한자를 알아야 성경을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나가면 안 되고, 자, 어찌됐건 이 낚시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낚시조가 이 조증려의 나라에서 세계 통일했다. 그 나라가 조선이 되는 거죠. 조가 이게 증려의 나라고 선이 태양이니까 견우의 나라죠. 그래서 두 나라가 합쳐진 겁니다. 전 세계를 의미해요. 조선이. 그래서 이 글자는 자, 뭐 이렇게 할기, 뭐 할그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거 히읗, 점주, 견우 이건 합치면 이제 하가 되겠죠. 하가 동양에서는 하고 하나님 할 때 하고 서양으로 가면 해가 됩니다. 해. 히읗에다가 예, 알파벳 E니까 에가 되겠죠. 그 다음에 A하고 E가 합쳐지면 이 해가 돼요. 이 해는 세계를 통일한 해, 견우를 뜻해요. 이건 동양의 하나님, 견우고 이 해는 세계를 통일한 하나님. 그래서 썬이 됩니다. 이 해가. 같은 의미예요. 얘나 똑같아요. 견우예요. 그 다음 리을은 제얼견이고 기역은 견우니까 네? 해가 제얼견을 죽인 견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점주가 잘 봅시다. 점주가 이게 하나님인데 견우인데 이 점이 쑥을 먹고 쑥쑥 성장을 해서 예? 나무가 점이 성장해서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가 되는데 이게 지구의 천재가 되면 지구의 동그라미가 되고 이게 태양처럼 밝은 태양이 되면 태양의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이게 우주로 가면은 우주의 주인 북극성이 되는 거예요. 북극성 태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점주가 견우예요. 견우가 이제 이게 아죠. 아도 견우죠. 그 다음에 임금도 견우죠. 그 다음에 소도 견우죠. 이게 오자도 역시 견우예요. 이게 황제란 뜻인데 자 숫자 5가 있죠. 이 네모가 지구라는 거니까 지구의 음양오행이 가운데 오자 수 토자 토가 있는 그 곳이 바로 견우가 있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점주는 아로도 바꿔도 되고 어로도 바꿔도 되고 우로도 바꿔도 되고 오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글자가 태양이란 뜻이죠. 태양이 불이니까 그 불하고 아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훈민정 매를 정확히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문자연구원밖에 없다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풀고 이상하게 풀으면 이게 엉터리 3000% 빠집니다. 이게 아주 쉬워요. 이게 훈민정음이 보면은. 근데 훈민정음에 있는 설명대로 안 풀죠. 저는. 문자연구원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푸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